한 쌍둥이 엄마의 자궁 속에 이제 그 태 속에 두 쌍둥이의 태아가 있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뱃속이고 같은 탯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태아이지만 이 두 태아가 너무 생각이 달랐습니다. 두 태아가 서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 한 왼쪽에 있는 태아가 얘기합니다. 출산 이후의 삶을 믿어. 다른 편에 있는 태아가 얘기합니다. 출산 이후에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아마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헛소리 마. 출산 이후에 삶 따위는 없어. 대체 어떤 종류의 삶이 있다는 말이냐. 잘은 모르지만 하지만 여기보단 꽤 밝을 거야. 어쩌면 우린 두 다리로 직접 걷고 또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마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감각을 얻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서로 옆에 있는 태아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애를 안 낳아서 이게 태아가 양 옆에 있는지 위아래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또 왼쪽 오른쪽 하니까 또 좌파 우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태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태아가 어리석은 생각이다. 걷는다는 건 불가능해. 야,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웃기는 소리. 탯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잖아. 근데 탯줄은 너무 짧아. 그러니까 출산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옆에 있는 태아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여기와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탯줄도 필요 없을 수 있을지도 몰라. 헛소리. 자, 출산 후의 삶이 있다고 치자. 그럼 왜 아무도 거기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거냐? 자궁에서부터 나가는 순간 인생은 끝이야. 출산 이후에 그저 어둠과 침묵 그리고 잊혀짐만이 있을 뿐이지. 출산은 우리를 어디로건 인도할 수가 없어. 그때 또 다른 태아가 얘기합니다. 나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린 분명히 엄마를 만날 거야. 엄마가 우리를 돌보시잖아. 야, 너 엄마를 믿냐? 웃기는 소리지. 만약 엄마가 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데? 아니야. 항상 엄마는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는 그녀에게 둘러싸여 있지. 아니, 우리는 엄마의 일부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태아들이 얘기합니다. 한쪽 태아는 난 엄마가 안 보이는 걸. 논리적인 결론은 하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다. 또 마지막 태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네가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한다면 아마도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텐데 우리를 부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야. 똑같은 자궁 속에 있던 태아였지만 그들의 생각은 이만큼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구원을 한 적어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너희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과거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받는 구원이죠. 현재의 구원이죠. 또 다른 본문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을 구원에 대해서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구원이 있고 받는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영혼, 육 이렇게 구분해 보자면 우리가 죄인 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이 죄사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구원 얻었습니다. 이거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미래적인 결정적인 구원입니다. 자, 과거의 구원도 이루어졌고 미래의 구원도 이제 이미 미래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구원입니다. 현재적인 구원, 우리 혼의 구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
이야기합니다. 교우들 가운데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어려운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분이 계세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성경의 진리도 다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너무 잘 알아요. 이미 구원 얻었다는 것도 알고 앞으로 받을 구원에 대해서도 한치의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힘든 거예요. 병중에 있는 교우들 생각해 보세요.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수술을 받고 또 방사선 치료를 받고 치료는 치료대로 힘들고 수술은 수술대로 힘들고 또 회복하고 요양하는 그 긴 시간 참 어렵단 말입니다. 어느 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거 역시 쉬운 게 아니에요. 또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실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도 역시 힘이 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도 알고 구원받을 것도 다 아는데 모든 게 확실한데 그래도 오늘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 중에 아마도 경제적인 순위로 보자면 빌립보 교회가 가장 힘든 교회일 거예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니까는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바울의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목회자인 에바브라 디도를 이제 로마에 보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옆에 기거하게 하면서 돌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옥바라지 하던 에바브라 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죽음 앞에 있고 그를 도우라고 보냈던 에바브라 디도도 죽음의 문턱을 들락날락하는 형편이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교인대로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그 별명이 희락의 편지예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17절 1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희락의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성경 번역에는 여러 번역이 있는데요.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번역하신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라는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오늘 본문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번역된 이 부분을 세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첫 번째는 responsive obedience, 응답하는 순종으로. 두 번째 reverence,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sensitivity, 민감한 마음으로. 너무 정확하고 아름다운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응답하는 순종으로, responsive obedience,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reverence, 그리고 민감한 마음으로, sensitivity. 이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준결승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결승전은 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준결승전을 치르는데 이 준결승전을 이겨서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루라라는 뜻이에요. 자, 응답적인 순종은 그냥 단순한 복종과 굴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말씀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몰랐는데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비가 오는 와중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거요, 이건 더 큰 기적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 기적이죠. 어떤 사람은 병원을 몇 바퀴 돌아서 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돌아 아주 어려운 곳까지 갔다가 결국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걸 깨달아요. 아버지의 경륜이 있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 거로 만족하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놀라운 경륜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 깨달음의 구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민감하게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저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힘들 텐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우리에게 또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행케하세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을 간구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으로 깨닫고 나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시고 또 행케하실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케하시는 이 힘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조용히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꿈에라도 말입니다. 하다못해 날씨가 좋으니 나쁘니 비가 오니 안 오니,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어떤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식 날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가 옵니다. 여러분, 예쁜 신부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드레스 좀 젖으면 안 돼요? 비가 오면 오는가 보다, 젖으면 젖는가 보다, 아니 젖는 게 더 운치가 있어서 좋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 결혼하는 첫날부터 왜 비가 오나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순종하고. 그러면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목이 이렇게 쉬었는데요, 목이 쉬었으면 쉬었나 보다, 허스키면 그게 더 좋나 보다. 그러니까 순종을 몸에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바울은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피를 쏟아부어도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순종해서 기쁨을 찾는 그 길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자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말씀하세요. 내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딱 낳자마자 아이는 응애 하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나 침대에 뉘어놓자마자 벌써 아이를 뉘어놓고 넌 이런 사람이 되어다오 하고 생각하는 부모의 소원이 있어요. 부모의 소원이 거기 있고, 그래서 부모는 그 방향으로 지금 자식을 키우려고 합니다. 끝까지 그 길로 자녀를 키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한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먼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문의 뜻은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그 소원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말씀이시죠. 소원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세요. 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하면 나는 매 순간 성공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반대라면, 거역되는 일이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큰 소원 앞에서 내 소원은 묵살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에요. 여러분, 경기도 그렇잖아요. 준결승을 이겨야 결승에 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준결승전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나의 구원을 스스로 물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이성의 구원, 내 감성의 구원, 내 의지의 구원, 어디까지 왔습니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영광이 오늘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맛보라고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경기 중계 중에 이거 준결승전인데 사실상은 결승전입니다. 사실 결승전 같은 준결승전, 제일 어려운 경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인물도 이 준결승전,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도 쉽게 치러본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해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여러 선지자들도, 요나도, 욥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결승전 거의 진 경기였죠. 죽을 고생했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전략이에요. 견디는 전략이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산 위에요. 비 한 방울 내려오지 않아요. 얼마나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을 들었겠어요. 거의 진 게임이죠.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 하시니 갑니다. 휘청휘청해요. 끝까지. 거의 진 경기였어요. 이기는 경기가 아니었어요. 지는 경기 같이 보였어요. 버텼어요. 견뎠어요. 야곱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그네 생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누구든, 요셉도 그래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됐다 그러지만 그 경기를 보면요, 힘든 경기였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거의 진경기와 진배 없는 그런 준결승전 아니었습니까? 치고 나가서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 그때그때 원망 없이 견뎠어요. 잘 견뎠어요. 여러분,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러고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도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하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모르고, 자,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찬양 부르던 그 인간이 그냥 그늘 제공하던 박넝쿨 잎사귀 없어진다고 끝까지 고를 부리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요나예요. 이게 요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라고요. 내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소원 이거 아닙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케하시는 거예요. 욥의 준결승전 말해 뭐합니까? 힘든 경기였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의 준결승전, 원사이드하게 이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세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다 지 경기예요.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때요? 더 분명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로마 시민이에요. 그럼 여러분 견적 나오죠? 요즘 말로 치면 금수저예요. 아니,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로마 시민이 있어요? 시민권이 있어요. 그것도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는데. 그럼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로마 군대에 가죽 천막 제공하는 아주 유력한 군수업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가지고 큰 명예를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산 거죠. 자, 자수성가한 아버지. 견적이 나오죠. 최고 명문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마리엘 문화에. 이거 하버드 캠브리지에 유학 보낸 금수저예요. 나중에 다메섹으로 갈 때도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정권을 받아가지고 가는 하이 오피셜, 아주 고위직 관리입니다. 자, 달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고생이 없어요. 인생 꼬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팍팍 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고사하더라도 건강은 해야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육체의 가시 3번이나 간구해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누가 같은 의사를 옆에 둬서 그 일을 하게 했지만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소원인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럼 주님 좀 마지막으로 좀 팍팍 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웬걸요? 제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뜻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이거 전해주고 나서 그리고 로마로 당장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가이사랴로 가서는 이거 총독이 몇 번 바뀌는 동안에 2년 반 동안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로마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행 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그것도 제대로 가나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겨울바다에 빠져서 그걸 통해서 권세를 얻기는 없지만 로마로 갈 때는 여전히 묶인 몸이에요.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자,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 입성했다면 한 번쯤 로마 광장에서 수십만 명을 앞에 놓고 한번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죽습니다. 목이 잘려서 비참하게 죽어요. 이게 바울이 싸워야 했던 준결승전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바울의 감옥을 지키던 로마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나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분을 향한 응답하는 순종, 경외하는 마음, 민감한 마음으로,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늘 잘 견디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겪었던 준결승전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병에 낫게 하시면, 건강한 몸을 주시면 내가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아니요. 이 힘든 병을 오늘 잘 견디는 거예요. 이번 주에 수능이 있는데 하나님,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아니요. 시비 없이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뭐 인천에 배가 들어오면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잘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음식 가지고 건강해서 이렇고 저렇고, 아니요. 그냥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서 이것으로 주시는 힘으로 오늘 잘 견디며 이기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민감한 마음으로 오늘 아무런 원망과 시비 없이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이루어야 할 오늘의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